예언한 그 놀라운 법이 성취되어진다.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 율법에 관한 부분과 복음에 관한 부분이 두 가지를 막 상충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해왔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난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사람이다 하는 2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4장부터 이제 전개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법,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뭐냐?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짐이라고 하는 말은 몸체의 무게를 의미했는데 이것은 어떤 큰 무게를 어떤 짐을 질 때에 같이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그 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가피하게 압박하는 어떤 고통이나 중대한 힘, 이런 막 어려운 힘들이 어렵게 이제 대두되어질 때에 그런 부분에 짐을 서로 져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아픔이나 병을 갖게 될 때에도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죠. 그런데 그 아픔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그게 짐을 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영혼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과 압박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마음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괜히 이제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생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질 때에도 그 짐을 같이 져주라는 겁니다. 혼자 두지 말라라는 거죠. 함께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세, 세금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로 짐을 져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죠? 세금 너무 과중한, 아니 자기가 현재 세금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함께 나눔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같이 내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내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서로가 짐을 질 수 있는, 사실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세금을 나눈다라는 것은 빌려준다가 아니라 보태준다라는 뜻이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무거운, 사실 우리가 막 어떤 짐을 질 때에 그 위에 조금만 짐을 더 올리면 더 힘들어서 주저앉고요, 막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짐을 덜어주면 금방 그냥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죠. 우리가 무슨 짐을 막 들고 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짐을 하나 같이 들어주면 한계로 다 안 가져가더라도 내가 혼자 끙끙 대는데 옆에서 같이 들고 짐을 들면 이게 무게가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무게가 줄어버리죠.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 짐으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나 억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혼자서는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부러질 수도 있고 깨트려질 수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생기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에는 유무상통합니다.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내어놓고 없는 사람들은 막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한 가족이다. 내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여서 나누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 중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짐을 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대신하여 짐을 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서로 짐을 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짐을 져준다. 어떤 부분에 꼭 무거운 짐 개념 떠나 그걸 다 통틀어 생각하면 이제 또 서로 사랑할 때에 결국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져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격려하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부분에 있을 때 힘든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격려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짐을 져주는 거예요. 격려라는 말은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함께 응원해 주는 것이 격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화평하라. 그리고 겸손히 섬기고 서로 순종하라. 친절을 베풀고 존경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3절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짐을 져주는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펴놓은 성경책 앞에 부분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고 당신 나 사랑합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못 일어나도록 돌 하나 더 올린다든지, 막 힘든 사람에게 그냥 더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가 아니라 짐을 덜어내주는, 같이 들어주는, 그리고 빚도 조금이나마, 내가 다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베풀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중에서 그런 감동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미리 기획을 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팍팍 그냥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힘든 걸 생각하여서 자기도 진짜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죠. 근데 그게 기획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풍성하게 오히려 대갚아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소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쉴 곳을 주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막 열심히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니까, 왜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쉴 수 있는 어떤 조그만이라도 나누지 못한, 함께 짐을 지지 못한 너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참된 자유의 복음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막 세계를 흔들고 있거든요. 중동 전쟁의 핵심을 보면 아브라함 자손들의 싸움입니다. 이삭과 에서의 싸움이고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 어떤 잘못된 결과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특징은 칼은 칼, 불은 불이고, 그런 공격적인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 그들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의 어떤 원칙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알라의 기도, 책 중에 경전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들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머리 아파 죽겠다, 이런 뜻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라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 관계 속에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으로만이 율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구약의 율법에서 더 왜곡되어져서 다른 율법을 정리해 가지고 이슬람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칼이나 능력, 힘이 아니라 결국 사랑입니다. 짐을 서로 져줘야만이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은 힘의 논리로 싸우고 있고 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이웃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참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엄격하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프리즘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가지되, 그냥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여서 진짜 그 은혜 앞에 제대로 된 보답된 삶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은혜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상황을 이루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된 줄로 착각하여서 내가 된 줄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된 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먼저 자신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과 이 뒤에 3절 4절 이 9절과는 말이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과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게 이게 상호 모순적인 말로 들려지죠. 내용은 문자죠. 자,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가 짐을 지는 건데,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라는 말은 뭐죠?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도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 할 때 그런 말일까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말대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들어주고 함께하고 같이 하고. 그런데 자기를 살피고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상호 모순적인 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누라는 겁니다. 우선할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짐을 스스로 내 힘으로 지는 것 사실 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도 그 어떤 문제도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짐을 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짐을 지려고.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기 때문에 난 내 짐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지고 일어나면 혼자서도 걸어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럴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가 와서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 일을 내팽개치고 남에게 맡기고 떠맡기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자기에게 지어진 모든 짐에 대해서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짐을 못 지느냐 하면 힘이 없어서 못 지는 거거든요. 짐은 결국 힘이 없어서 못 지는 거잖아요. 지고 싶어도. 근데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하고 나도 내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짐을 지고 갑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고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오히려 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오히려 더 격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짐을 질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또 당신들의 사랑이 이렇게 다가옴에 대해서 더 감사한다.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잘못 가면 나빠져요. 남에게 절대 신세를 안 진다라는 것은 왜 안 지려고 할까요? 그게 다르게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들에게 도움을 받겠냐. 이게 뭐냐면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혼자 짐을 진다고 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고 한다 해서 교만해서 내가 내 짐을 질 수 있다. 다른 사람 안 줘줘도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짐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면서 일어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짐을 지고 가기보다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져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 알았어 다 해 하고 맡기는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참 내가 이 짐을 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도와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게나마 이렇게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가장 먼저 맡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서로 짐을 지는데, 각자가 자기 짐을 지는데 우리의 서로의 짐을 져주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메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짐을 우리 보고 같이 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짐을 주님이 같이 져주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맡기라.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라고 말해요.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그때 맡긴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냐면 하나님께 짐을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내 짐을 하나님 나 이 짐 참 무거워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던져라. 뭐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권고하신다라는 말은 찾아오시겠다.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같이 짐을 져주시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도와주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막 도와주긴 하는데 도움을 받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잘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일부러 막 안 도와주나 하고 막 도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도움을 나눌 때에 그 도움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뭐 큰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조그마한 거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처음에 문제를 딱 바다가 홍해가 갈리듯이 쫙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도대체 홍해가 안 갈라지고 항상 물이 계속 범람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아멘?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어떤 물이 와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의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만나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짐을 지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누구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짐을 지르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짐을 대신 져주려고 팔을 벌리고 어깨춤을 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 힘들 때요, 아주 작은 신호들을 하나님은 한 번씩 주십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을 어떤 분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위로가 이 무거운 짐과 무거운 막 너무 답답한 상황하고는 해결하려고 하면 뭐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위로, 어떤 분들을 통하여 주시는 손 내미는 사랑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느끼게 하는 위로는 바로 홍해가 열려지게 했던 역사였고, 요단강이 너무 다시 열려지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서, 참으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복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발부둥치고 성령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침을 믿으시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